네, 어느덧 2016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감흥,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구태의연해지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집니다. 이런 거에 정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새로운 생각 하나도 못하고 새로운 계획 하나도 못 세우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사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원인 모를 그런 기대, 소망이 마음속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예상한 일도 많이 생겼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생애와 그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 그리고 이 말라기 말씀을 남긴 선지자 말라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말라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말라기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은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나 스가랴보다 한두 세대 이제 후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가 활동하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주 구태의연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그런 때인데요. 이 성전을 완공을 하면 아주 영화롭고 화려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완공 후에 아주 화려한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별로 변화도 없고 그들의 삶에 큰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아주 구태의연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에 있는 제사 규정을 지키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흠이 많은 이런 가축을 아예 골라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축은 자기가 쓰고 나쁜 가축은 제사 드리는데 쓰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제물 드리나 나쁜 제물 드리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나 뭐 졸면서 드리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던 때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때에 등장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한편으로는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말라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이제 갖다 바칩니다. 이 당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바치면 엄청나게 혼날 책망을 받을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 일인지 악한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악한 말을 해도 괜찮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악한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더러운 하나님은 없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흠 있는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제 불의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당시 아주 힘들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성전만 지으면 그냥 자동으로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전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왜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신을 더 바르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배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르게 서지 않으면 성전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 바깥에서 외적인 이런 변화만을 기대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이런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 자신을 고쳐야 된다. 너희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전 건축 이후에 정말 화려하게 살고 싶어 했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너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합니다. 3장, 4장 말씀은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3장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연단하는 불 또는 표백하는 잿물로 표현합니다.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불이죠.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은 이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그런 세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분. 3장 17절을 보면 이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내가 정한 날,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날.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날이 바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라기는 바로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새로워질 자기 자신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 이후에 이렇게 아주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걸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운 것이죠. 표백제, 잿물, 이거는 물건을 다 녹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단하는 불은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태워버리는 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용광로의 불처럼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용광로의 불이 치료하는 광선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치료라는 건 이제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서 아물게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도록 마음껏 뛰어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한 거죠. 죄로 인한 상처 그걸 다 아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치유하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절, 6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 또 더러운 것을 다 소멸하는 불처럼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건데요. 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 이런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땅을 저주로 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당시에는 없는 분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곧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커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아버지와 자녀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하셔서 사람들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죄인들을 신나게 심판해서 없애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그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전한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데요.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긍휼의 심판을 하십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당신이 친히 죄인이 되시고 그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그 죄인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했듯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의 더러움과 죄의 상처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외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만 기대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화려한 날이 오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